캘리포니아의 한 가정이 이민 와서 살았습니다. 그 가정은 사실 LA에 이민 온 게 아니고 한국을 떠나올 때는 남미로 가려고 남미 이민을 출발을 했는데 LA 공항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민 가방은 다 남미로 가버리고 거기서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착을 했는데 품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손가방이었고, 그리고 돈 몇 푼, 그리고 아내, 아들 둘, 딸 둘, 참 많죠. 그렇게 남아서 드디어 이민 생활이 LA에서 시작했습니다. 두 부부가 이렇게 시작했던 이민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굉장히 힘든 노역의 생활이었습니다. 청소는 물론이고 가스스테이션은 다 찾아다녔고 바느질 공장 다니면서 밟아라 삼천리. LA에서는 잘 통하는 말입니다. 밟아라 삼천리, 쓸어라 구만리. 밟고 쓰는 거. 나중에 돈을 모아가지고 트럭을 샀어요. 트럭은 보통 트럭이 아니고 트럭에 음식을 실어서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제 그 간이 식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다 가르치고 그리고 지냈는데 마음 가운데 살면서 늘 불안했어요. 늘 들려오는 소문이 INS에서 누구를 잡았단다. 그러면 그냥 막 가슴이 벌렁벌렁. 잡히면 어떻게 하나, 추방되면 어떻게 하나. 나야 뭐 추방돼서 괜찮은데 자식들을 다 남겨놓고 가버리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나. 그렇게 염려하고 살다가 1989년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취임한 즉시 정부로부터 불체자들 8년 동안 미국에 살아온 불체자들은 전부 암네스티죠. 사면한다. 사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사면을 신청했습니다. 6개월 만에 임시 영주권이 나왔어요. 그리고 살다가 시민권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을까요? 시민권을 받고 이제는 살게 됐구나.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요. 누구의 얘기냐면 한국에서 이민 온 한국의 교감 선생님의 어느 교감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실화예요. 어느 교감 선생님이 한국에서 교편 잡고 교감까지 했는데 미국에 와서 쓸고 닦고 밟고 막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지냈던 눈물겨운 얘기죠. 같은 나라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불체자, 어떤 사람은 영주권, 어떤 사람은 시민권, 이런 생활이 이어지죠. 같은 법 아래 사는데 그 법이 어떤 사람은 무섭고 어떤 사람은 안전하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법인데 미국이 참 좋은 나라이기는 한데 합법적으로 머물지 않게 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나라. 특히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으면서 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불체자들이었어요. 불체자. 잘 와닿지 않는가 봐요. 불체자 안 돼봐서. 불체자 된 사람은 이 말이요 얼마나 실감나는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불체자의 외국인이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는, 기업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볼까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국인이에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트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방인이라는 단어. 비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인들을 가리켜서 쓰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에게 매우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유대의 커뮤니티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늘 노역하고 물떠다 다니고 그런 사람들, 종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바울 시대에 어떻게 사용했는가? 크리스찬에게 사용했어요. 우리는 이방 크리스찬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는 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무할례당이에요. 무할례당. 할례 받지, 무할례 무리, 무할례당, 풀어서 쓴다는 점. 이스라엘 가정에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뭘 하죠? 여자들이 더 잘하네요. 남자들이 알아야 돼요. 여자들은 몰라도 돼요. 여자들에게는 할례가 없으니까.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약한 약속이에요. 약속. 아브라함과 약속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8일이 되면은 할례 의식을 행하라. 그게 뭐예요? 증표입니다. 증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항상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표시. 할례 예식입니다. 신체의 부분을 잘라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삼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도 특권도 누릴 수 있는 축복. 근데 우리는 무할례당은 그런 축복이 없는 사람들.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라. 이 외인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외국인이에요. 크세노스라는 단어인데 foreigners, aliens 이런 뜻입니다. 혹은 strangers 이런 뜻이에요. 나그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노아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타락했어요. 악했어요. 계획하는 거, 일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모두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해오시냐면은 노아와 언약을 세웠습니다. 노아에게 불렀어요. 노아야, 120년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120년 후에는 큰일이 일어나는데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산 꼭대기에, 왜요? 홍수가 차면은 이제 물이 떠오를 텐데. 동네에서도 아닌 산에 갔다가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마 다 비웃었을 거예요. 저 노아 저렇게 살더니 히스 미쳤다. 내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아요. 우리 현석이처럼 한 것 같아요. 노아가 미쳤대요. 그런데 120년이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120년이 딱 차니까 여지없이 하늘에서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땅이 구멍난 것처럼 땅에서 막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아우성을 칩니다. 모든 동물의 쌍으로 다 들어왔고요.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왔어요.
이 놀라운 장면이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6장 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전부 이방인들이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뭘 얻었더라? 은혜를 얻었더라. 은혜 계약입니다. 은혜 커버넌트예요. 언약이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언약 밖에 외인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노아는 언약을 세고 약속을 세고 하나님의 약속, 기업을 받은 사람인데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인데 이 외인이라는 말은 언약이 밖의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구원의 언약, 약속에 제외된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아픈 말인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 나갔더니 버스를 한번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한 10여 명이 그룹을 타가지고 이렇게 키도 작고 생김새도 비슷한데 다른 사람들이에요. 한 10여 명이 쭉 올라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국말을 서툴게 하는데 한국말 하다 자기들끼리는 한국말 안 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보니까 키가 좀 작고 우리나라 말이 아니면 누굴까요? 금방 알 수 있는 게 베트남이 있었어요. 베트남의 난민들이었죠. 그들이 차를 타서 막 얘기하는데요. 그룹으로 타고 탄 것도 같지만 내리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한국에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룹으로 살고 그룹으로 다니고 직장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제일 화나게 하는 일이 뭐예요? 제일 화나게 나는 것은 인종차별이죠.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있는데 사람 차별 받아보세요. 열받아요. 뚜껑 열려요. 미국에서 가장 최악의 벌이 무슨 벌이냐면요. 레이시즘이에요. 이 레이시즘만 들고 나오면 재판에 다 이겨요. 그 정도로. 근데 제가 한국에 가봤더니 미국은 양반들이에요. 뭐 조금 있어요. 레이시즘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런 말을 절대 안 하죠. 벌이 굉장히 엄중하니까. 근데 정말 인종차별 제일 심하게 하는 민족이 누구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한국 사람 대단해요. 백이민족이라나요? 요즘에는 백이민족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 너무 하니까 한국에 결혼하러 오는 필리핀어, 러시아인, 또 베트나미스, 캄보디안, 타일랜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민족들이 와서 사는데요. 제일 살기 힘든 나라가 한국이에요. 인종차별 제일 심하게 하는데. 근데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그렇게 극심하게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네요. 한국 사람들보다 더 인종차별 심하게 하는 민족이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이고 같이 살고 있는데도 사마리아인들하고 말도 안 섞었어요. 요즘 말로는. 옛날에는 말 섞는다 말하는데 그런 말 없었겠죠. 상종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성전에 가면은요 차별이 엄청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성전을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여기 넘겨보세요. 여기 있네요. 여기 성전에 보시면 여기가 성전입니다. 여기 생츄리 나오죠? 성전. 입구가 나오고 저 안이 지성소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의 뜰이 있어요. 여기가 제사장들이 구별된 곳이죠. 제사장들이 여기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기 유대인들 뜰이라고, 여기 제사장들 뜰하고 같이 씁니다. 이게 다 유대인들의 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미문이라는, 미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죠? 미문. 그리고 미문 여기와 여기, 남자들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워먼스 뜰이라는 여기 여자들의 뜰입니다. 여자들은 참 여기까지 와요. 여기. 그리고 여기는 오일 창고고요. 여기는 저기 문둥병자들이 머무는 곳이고요. 그리고 각종 스토리지가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여자들이 여기까지 와요. 여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미안합니다. 여기 미문이 있다라고, 니카로도 여기 문이고요. 미문이 여기 있습니다. 미문을 통과해야 여자들이고, 여기 미문, 그리고 층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성전에 이 펜스가 있어요. 이 펜스 미문 들어가기 전 펜스가 있고, 이 펜스의 밖에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밖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정도로 차별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근처도 못 가요. 그리고 이 펜스 있죠? 이 펜스에 글이 써져 있어요. 이방인이 여기로 넘어가면 죽는다. 라틴어로,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방인은 차별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가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들의 뜰, 제사장의 뜰. 여기가 물두멍이 여기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요, 번제단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제사를 드리죠. 인종차별, 갈등,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올까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죄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범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두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냐?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분리됐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것만 깨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 바로 안 쓰니까. 그렇게 해서 가장 무서운 최초의 범죄 살인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가인이 형제 아우를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범죄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죄악이 어디서부터? 우리의 죄성 안에서 나와요. 내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요. 인류는 역사를 다 보면은 전쟁사예요. 전부 갈등사예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그치지 않은 것이 인류 역사죠. 인류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과의 관계, 계급 사이의 관계, 그리고 직업과의 관계, 나라 간의 관계,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런 것들이 뭐 어디서 생겼을까? 전부 죄악으로부터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 만나면 어떤 그룹에 속해야 안심을 하죠. 안심을 해요. 처음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이 이 그룹이 하겠어. 고향이 어디세요? 묻잖아요. 고향부터 물어요. 네. 어떤 사람은요, 젊게 보이는 나이가 몇 살이세요? 묻는 사람. 이게 신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나이만 묻는 게 아니고 직업이 뭐냐고 묻고 월급은 얼마 받냐고, 어떤 사람은 뭐 별의별 거 다 묻어요. 우리 그룹을 속하기 위해서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그 학교 딱 뭐죠? 어떤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띠가 무슨 띠세요? 취미가 뭡니까? 무슨 음식을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되니까 미국에 온 지 얼마 됐어요? 자기하고 아이덴티파이를 하려고. 아이들은 몇 명이세요? 어떤 사람 보니까 헤어스타일이 자기가 비싸고 어느 미장원에 가서 했어요. 이런 거 묻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자기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 안심한 그룹을 형성하기. 뭔가 그룹에 속하고 있고 뭔가 분류하고 싶고, 이런 분리 의식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그런 아직 자리 잡고 있는
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제일 이것을 잘 구분하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죠. 네 편 내 편으로 딱 갈려놓아요.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딱 갈려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단체에서도. 근데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교회 안에도 들어오더라고. 이게 분파 의식, 편을 나눈 분열. 이건 전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 사회에서 예수를 모르던 그 시절에서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도 이런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앞으로 갑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분리의식, 범죄, 모든 죄악 속에 그렇게 살았던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일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인류는 아담 안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죄인은 다 죽었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범죄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는 다 죄성, 죄악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 봤어요? 어때요? 죽으면 만져봤어요? 차갑습니다. 저는 꼭 장례식 가면 죽은 사람 시신을 만져보는 버릇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만지지 말라고 그러죠. 부정하다고. 만져보면요 아주 찬기가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부드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굳어 있어요. 서늘하죠. 냉정하죠. 호흡을 없으니까. 영과 혼과 육이 분류되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이죠. 시간이 가면 썩습니다. 이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말할까요? 말 못해요. 죄성으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오늘 죽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라요. 죽었던 우리잖아요. 싸늘하게 죽었던 우리가, 죽을 일만 하고 죄만 짓는 일만 하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다는 말은 따뜻하다는 말이죠. 호흡하고 있다는 말이죠. 움직인다는 말이죠. 정이 통한다는 말이죠. 피가 흐르고 생생한 삶이, 우리의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주신 그리스도 안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활발하게 발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작업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처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번역의 말이죠. 한국 성경에 아주 빅 미스테이크를 했어요. 빅 미스테이크가 뭐냐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근데 이제는 전에 뭐가 있냐면은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가.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맨 못된 일만 하고 살았어요. 죽는 일만 하고 살았어요. 차가운 일, 서늘한 일, 사망의 길을 향해서 갔던 너희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그러나 이제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No longer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과거에는 이방인이었고 외국인이었고 언약 밖의 사람이었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소망도 약속도 없고 유업도 없던 그런 참 불행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13절에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이 오게 되었고, 14절에 담이, 서로 간의 담이 무너져 버렸고, 15절에 원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16절에는 하나로 연합이 되고, 17절에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네요. 14절에 하나가 되었고, 15절에 세 사람이 되었고, 16절에 한 몸을 이루게 되었고, 나머지 절에는 평화를 이루는 삶을 주셨어요. 지금은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과거에는 이런 삶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평화를 심고 평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성령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헐어버렸어요. 그전엔 담 쌓고 살았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다 허물어 버렸어요. 너와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너가 나고 나가 너예요. 이런 사이가 된 거예요. 제 아내처럼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래. 욕심이 많죠?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네 돈이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욕심 속에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다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졌습니다.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고, 이제는 서로 남남이 아니고 서로 남남이잖아요. 서로 고향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한 세례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는 전쟁이 없어요. 싸움이 있을 필요가 없죠. 서로 분리될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진 거예요. 평화, 새로운 우리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 우리의 인생은 새 사람이 시작된 거예요. 과거의 나는 없어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새 사람, 새 피조물,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workmanship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의 작품.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요? 15절 보십시오. 15절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새 사람을 지은 건 뭐예요?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과 화평하게 한다는 말은 동시에 같은 말이에요. 새 사람, 화평의 삶. 새 사람, 화평의 사람. 피스메이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 피스메이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형제 자매들만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안에는 소속이 같고 가는 나라가 같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도 같고 성령님이 도와주신 성령님도 같은
우리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외국인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방인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할례 무할례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안에 누구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안에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말 안 해도 돼요. 이것만 해도 돼요. 이것만.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못 하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사랑합니다. 이 두 손으로 하네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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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유치하지만 해보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니 평생 살면서 아내한테 이거 한 번도 못 해봤다면 지금 이때가 기회예요. 기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이 오늘 마지막 절 19절 볼까요?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기왕이 번역할 때 권속이라는 말은 좀 한문체죠? 좀 어렵죠? 하나님의 가족이라. 가족. 영어에 보면은 household, the members of God's household. 하나님의 집에 멤버들이 됐어요.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 우리 한국 젊은 사람들의 얘기 중에요, 인터넷에 많이 떠오르는데 쭉쭉빵빵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 빠지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죠. 뭔가 보면 빈약한 사람, 이런 단어들은 별로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쭉쭉빵빵이라는 말은 매우 글래머들이죠. 글래머. 키가 크고 건장해 보이는 사람. 이렇게 되려면요 몸을 만들어야 돼요. 내 아들 보니까 밤중에도 나가서 지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 안 하려고 밤중 12시에 나가요. 이거 보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석이 오면 한번 만져보세요. 만질만 해요. 만질만. 알아요? 몸 만드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몸도 그렇게 만드는데 영적인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 말라있지 않습니까? 너무 빈약해 있지 않습니까? 언밸런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잖아요. 우리의 몸도 연약하고 빈약하고 막 형편없으면 부끄러워요. 특히 렉센에 가서 옷 벗기가 부끄럽다. 좀 적어도 좀 머슬이 좀 있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영혼은 어떤가? 영적인 라이프예요. 좀 영적으로 봐도 아름답고 다가서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뭐예요? 우리 영적인 생활에 이런 연습, 이런 훈련, 이런 몸 만드는 거, 우리 영혼을 만드는 일이 뭐냐? 오늘 뭐예요?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피스메이커로 만들었어요. 미영적인 생활입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영적인 라이프에서 내가 그만큼 성숙해져 있는가, 그만큼 건강한 라이프를 살고 있는가. 얘기 하나 마치려고 합니다. 책에 보니까 안희숙 사모가 지은 책이 마지막 책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에는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해할 수 있지, 나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지,
이거예요. 종합하면 이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옆에 있는 형제가 잘못해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가 있나? 눈을 이하로 막 휘둥그리면서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 부부가 싸움이 시작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나는 이해할 수 있지. 나도 그랬으니까. 성장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 수용하고. 그래야 피스메이커가 되잖아요. 내가 다 흡수하고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피스메이커입니다. 오늘 19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 피스메이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보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고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주의를 그리스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